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느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저에게 또 맡겨주신 유년부 아이들 그리고 그 가정을 대할 때 참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과 또 가정을 섬길 때면 부모님들께서 항상 빼놓지 않고 부탁하시는 기도의 제목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정말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는 부탁을 할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왜 자녀들의 그 만남에 집중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만남 속에서 정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영향만 주고받으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좋지 않은 영향들도 친구들과 함께 주고받고 또 심지어 우리 성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좋지 않은 영향들은 더 빨리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것을 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을 부탁할 때 늘 그 만남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의 제목들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이렇게 만남 속에서 참 많은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 하나님을 만난 이후 특히 오늘 하루 동안 나타났던 나의 말들, 행동들, 심지어 생각들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닮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닮아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우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그럼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간절히 바라기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게 되는 또 기대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이로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 옆에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사장 엘리의 옆에서 감당했는데 어떻게 오늘 말씀은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서 아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 역시 본문에 잘 우리는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찾을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칼빈 역시 같은 이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한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이후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와 순종을 드리기 위하여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그에게 합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만큼 올려드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자신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가상과 꿈을 예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록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서 반드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께 나아갔던 예배를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어려서부터, 아직 어린 시절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조차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많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으나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알지 못한 채로, 만나지 못한 채로 마치 마당만 밟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가장 최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 첫 번째의 특징,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두 번째 특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곧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하심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된다면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기억을, 어떠한 감정을 주로 떠올리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벅차올랐던 감정들, 또 때로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억들을 또 주셨고 앞으로도 많이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그래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다 전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이 첫 만남일지라도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용서, 그 벅차오르는 감정보다 때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영원한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또 그 대표적인 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장면들이 나옵니까?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겁니다. 사무엘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사무엘을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엘리 제사장의 가족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 분노하시는지, 그리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심판을 어떻게 내리실 것인지에 대해서 사무엘은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한 번 더 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최근 내 기대, 내 원하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그 나의 원함과 나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나에게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은 언제이십니까? 만남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경험하셨던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또 사랑과 또 기도 가운데 오늘 잘 마무리되었던 교역자 수련회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강원도 일대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을 좀 두루 다녀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통일전망대와 그 안에 있는 6.25 전쟁 참여 체험 전시관에 대해서 그 체험 전시관에 갔던 일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되었던 이들, 가족을 잃고 부모님을 잃었던 그런 이들의 사진과 기록을 또 볼 수 있었고, 또 한눈에 들어오는 북한의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한의 영토들을 눈에 담고 올 수 있었는데요. 그 사진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불과 어제 이제 찍었던 통일전망대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맨 왼쪽 저 끝쪽에 있는 산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금강산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땅들이 중간 지점,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부터는 다 북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땅을 눈에 담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픔 많은 민족에 대해, 그리고 정말 아픔 많은 영혼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또 떠오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그렇게 눈에 하나님께서 참 아파하실 만한 땅들, 역사들을 담고 나니, 그 안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나니, 제가 그 직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고민들, 기도의 제목들, 걱정들, 염려들이 정말 모든 것들이 참 사소하게 여겨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사소하다라는 이야기는 불필요하다, 아주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이 사소하게 보일 정도로, 아주 작게 보일 정도로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영혼을 향한 마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만일 나의 기대, 내가 원하는 것, 그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신상을 부어 만든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처럼 자신에게로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겸손하게 나아가 전능자의 마음과 뜻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나를 한없는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그 음성에 겸손히 반응하며 나아가 전능자의 마음과 뜻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는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이 연약한 인생을 그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로는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에게로 더욱더 나아가는 그 만남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나아가 그 전능하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나에게 그 마음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부음받는, 채움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